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절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오늘 말씀에 여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절 4절 시작. 우리의 근면은 간센스나 투정했으나 난 것도 아니요 객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이끄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천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헛되지 않는 전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헛되지 않는 전도의 삶.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말씀이 왜 어떤 배경과 한데 기록됐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나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먼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이제 그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두 문자로 갔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에 가서 3주를 세 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자, 복음을 어디서 전했냐면, 바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가서 그에게 모든 성경을 열어서, 메시아는 권한을 받고 죽어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권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저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죄의 싹을 사망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깨끗한 생명이 우리의 죄를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하는 불못에 던질 수 없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반드시 권한을 받아야 된다. 이걸 전했습니다. 모든 성경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야 된다.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성경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 있습니다.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또 정한 날 대속죄일 그날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또 옷에다가 긴 끈을 매달고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혹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을 때 피를 들고 백성의 죄를 속하러 들어갔지만 대제사장이 합당하지 않을 때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를 끌고 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또 죽는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닌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끈을 가지고 끄집어내야 되고 방울 소리가 들릴 때,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고 있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죽고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백성의 죄를 속하러 피를 가지고 들어간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속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피를 갖고 들어가서 살아서 나와야 돼요. 먼저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형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고 또 대제사장의 모형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섬겨할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걸 바울이 성경을 열어가지고 모든 성경을 열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활해야 된다. 이걸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많은 경건한 부인과 이방인 중에서 또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에 입교한 회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가 하면 반면에 유대인들의 다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죠. 아니 저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던 가난한 목수 청년이 어찌 메시아냐 겁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데살로니가 3주 동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예수를 믿자마자 성도들이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바울과 바울의 인형은 대산을 떠나게 되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회당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회당했던 교인들이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니까 다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했는데 자기 사람을 다시 찾아오려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로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저런 중상모략으로 막 바울을 계속 공격하면서 바울을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자기가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듣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 이야기나 변호한 이야기. 왜? 지금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떤 인신 공격을 받고 억울해가지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해야 합니다. 그런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은 우리가 헛되지 않는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그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까지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저같이 전임사역자만 전도인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전도인의 삶을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접수가 되시나요? 나도 전도인을 불렀다고? 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고린도서 5장 15절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복음 전함으로. 화목의 복음을 전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설득이 되셨나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전도인입니다. 이제 어떠한 전도인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또 열심히 전도인을 살면서도 마지막에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 제목은 헛되지 않는 전도인을 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인인데 헛되지 않는 전도인의 삶을 살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 전한 것 우리가 전도해서 너희들에게 한 일 헛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비록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가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서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선교지 가서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섬기면서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내 수가 다 헛된 거죠.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평생을
주를 섬긴다고 그 시간, 그 물질, 그 모든 걸 바쳤는데 여러분 수고 헛되면 안 되죠.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뭐 이렇게 간판 걸고 교회 서는 거 말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서면은 교회가 서는 겁니다. 이 두세 사람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몸으로서 주님을 대변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 공동체를 주님은 교회로 인정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많은 수고와 시간과 물질과 희생을 통하여 누가 이 믿음 위에 서 있나요? 보십시오. 이게 없다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헛되이 수고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도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도 이 복음 전하다가 큰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도 말하였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강력한 반대 세력에 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했다라고 말할 때 개역 성경은 많은 싸움 중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현대 성경에 보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어 성경을 보면 사방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다. 즉 이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정말 살려고 하면 뭘 만나게 된다?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는 지금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마귀의 종로에 있는 이 사람들을 빼앗아가지고 하나님께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제적인 존재고 그래서 그 영혼을 그렇게 찾으시며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 영혼을 얻기 원하시는 것처럼 마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 거니까. 그럼 마귀는 어떻게든 이걸 끌고 지옥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겁니다. 이 마귀와 이 마귀를 따른 악한 영들이 평생 영원토록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거짓 복음을 맞고 이 거짓 복음 안에서 그냥 헛된 안식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갈급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에 붙잡혀 살게 만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염려에 붙잡혀 살게 만들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합당치 않은 삶을 살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성경을 통하여 내가 믿는 자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2장 14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할 때마다 핍박과 환난을 받았는데 이제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본받았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에 함께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죠. 복음을 믿자마자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동일한 핍박과 환난이 너에게 됐다고 말하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근데 세상은 누구의 통치하에 있었죠? 그때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 이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자마자 그 어둠들이 빛을 막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 빛을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 빛을, 이 생명을.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바울이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들이 자기 동족들의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그들 중에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핍박을 받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아,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핍박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의 생명을 바울이 받고 그것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함께 핍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리라. 지금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의 핍박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신 이유를 16장에 가면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를 취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니라. 이런 일을, 이런 핍박이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환난을 받을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런 일이 날 때 실족한다 이 말입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또 NLT에서는 so that you won't abandon your faith.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구구절절 모든 자기의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뭔가 홍보할 때 그 이야기를 꼭 언급합니다. 한번 성경 연구해 보십시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 관원도 따라온다는 거죠. 아들의 생명을 받으면 세상의 미움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얼마나 중상모랄까 말도 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냐 이거죠. 이거 없으시면 내가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어. 물론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인생은 고난에서 태어났나니 불트가 위로 오르나다. 그래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있는 어려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중상모를 당하고 온갖 비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 있느냐 이 말이죠. 없다? 그럼 질문 좀 해보셔야 돼. 나의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우리 2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자, 바울은 어떻게 이런 핍박 환난 가운데서 이걸 뚫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만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눈에 보이는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인 세계에서 반대거죠. 사람을 통해든지 재정을 통해든지 환경을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뭔가 도전해오고 어려움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믿음 가운데서 결정을 하려고 했던 일을 내려놓잖아요. 육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역사는 마귀가 서겠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이길 수 있다. 뭐는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전이 실전이 중요해요, 실전이. 일단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면, 바로 이 믿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 다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하나님 힘으로 그러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김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란 말이죠. 자, 16장 33절. 지금 아까 우리가 15장 봤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눴던 이야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17장은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근데 바로 그 후에 보니까 기도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참 핍박 환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내가 미리 이것을 알려준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밖에서 환난과 핍박인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채찍임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 안에 있는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셨잖아요. 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나도 이길 수 있답니다. 이 주님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아야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뭐를 아는데 이게 삶 속에 풀어지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성경을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핍박과 유혹과 환난을 이기려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한번 우리 5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 계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이기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어찌 마귀를 이깁니까? 마귀 종인데, 마귀 권세가 된다는데. 그런데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먼저 나야 되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에 대한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확실히 증명했다? 물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과 행하신 기적과 표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했지만 최종적인 도장 확증인 사건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것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마귀는 죽음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마귀는 죽음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마귀의 뭐를 깨뜨렸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계시, 우리 안에. 이걸 믿으면은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돼.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이 티네이저가 10대가 자기 힘으로 나갔습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경멸한 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뭘 하든지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As a representative of Jesus,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예수의 대사로서 주님을 대신하여 너는 말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단 말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한번 1장을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를 보면 그가 또 뭘 기도했냐면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을 알게 하시고 19절에 가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극히 크신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해지는 게 이 보통 일입니까? 마귀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끊겨지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뭔가 하면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분명 예수를 만났고 성령 체험 있고 거듭난 체험 있고 하나님의 것이란 분명한 사인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실전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이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권능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걸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숨어있다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능력과 생명은 숨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비유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이 생명과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한마디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진을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죠. 천국은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다. 이렇게 말했는데 물론 여기다 천국을 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넣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천국, 그리고 또 다르게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감추었단 말이 초점이 감추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제가 왜 이 비유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아들의 생명과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예수님은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찾을 때도 의도를 가지고 찾지 않으면 감춰졌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전쟁이 정말 많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땅은 언제나 그 전쟁터 한복판했거든요. 그래서 막 강독이 싸우면서 늘 이스라엘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늘 겪었는데 내가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중에서 부자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나가서 지금 도망을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보화를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빨리 아무데나 찾아가지고 숨겨놔야 돼. 밭에다 몰래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전쟁이 끝나면 그걸 캐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고 못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감춰져 있습니다. 보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이 와가지고
그 땅을 다시 자기 것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유대인이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밭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보이지 않죠. 왜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근데 옛날 지주들이 어떻게 일을 하죠? 가난한 사람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어떤 종이 와서 일을 하고 다른 종이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바다에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리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산다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더해도 이 보화와는 비교가 안 되니까 주인이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감춘 보화를 못 보는 거죠. 액면만 보고 좋은 딜이다가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천국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건 감춰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찾으셔야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치, 내가 복음과 그래서 생명받쳐 사는 그 가치는 찾아야 발견하지, 들으시면서 그게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면 발견 안 돼요. 그걸 발견하고 사는 사람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왜 지성이 저렇게 살까? 그러나 발견하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걸 알고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의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나눠야죠. 이 능력을 끌어내야죠. 복음 전하죠, 이거를. 저도 옛날에 종교일 때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그때 복음 전할 때는 한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 생각했어요. 그건 전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사단의 권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권세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그 큰 사랑의 뭔가를 알아야지,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와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라고 말했습니다. 발견한 자는 모든 희생할 수 있다. 아직도 희생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줄을 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버릴 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보화 못 발견하신 거야.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천국 어떻게 된다? 의지를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해야. 가치를 알고, 여기서는 이미 이 사람은 앞에 비유에서는 엄격기를 발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포커스는 감추었다는 거. 그리고 감추었지만 이게 알게 됐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이미 이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알잖아요. 천국의 가치를, 아들의 생명의 가치를 알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아시잖아요. 이 가치를. 바로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극히 값진 이렇게 찾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결국은 가치를 몰라서 헌신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미친 사람에서 못 사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주를 위해서 권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의를 인하여 핍박받고 온갖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너희를 거짓말로 중상벌하고 너희들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상이 크다고 하시는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모든 선지자에게 내가 보낸 참 선지자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언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우리가 뭐 복권이 돼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했던 내가 바라던 것들이 딱 돼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고, 우리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쁨은 핍박받을 때 기뻐하는 거다. 왜? 그 핍박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고, 그리스도에서 핍박받는 자는 그 핍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쇠하지 않는 영광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기뻐해야지. 그래서
처음에 이 비밀을 몰랐을 때 예수를 쫓아다니는 12제자들도 뭐가 싸우죠? 이 땅에서 누가 크냐 다투면서 싸우는 거죠. 나중에 이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권한받는 게 얼마나 귀하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공회 앞에 끌려가서 예수 이름을 전한 것, 예수 이름을 가르친 것 때문에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 그들이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공연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렸죠. 예? 이런 역사, 보배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 홈넷에 가서 섬기고 또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저 8시간, 어떨 때는 하루 이틀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들어가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면 말씀에 정말 갈급한 분들이세요. 이제 여러분 삶을 드리세요.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발견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건 찾아야지, 간절히 찾아야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도 주님을 알게 되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아버지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영혼들을 끌면서 핍박과 혼란이 있지만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헛되지 않는 전도의 삶을 살려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분들 예수의 제자로 세워야 된다. 이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는 말씀 드렸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명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데 이걸 차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면서. 그러면 3절부터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변호. 제가 처음에 이제 선언할 때 말씀드렸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잃어버린 교인들을 다시 회당으로 데려오려고 바울을 중상부를 했다는 것.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계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자, 이렇게 개혁성경은 좀 번역이 어려운데 제가 이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전혀 없이 온전히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것입니다. 바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나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동기 순수했다. 사심을 가져서 하는 거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중상모를 한 것입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탐심의 탈을 쏘고 이런 말로 나오죠. 5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에게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나니. 자, 그 말은 누군가가 그렇게 중상모를 했다는 거죠. 아첨의 말. 그는 아침 말이 뭐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싹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 얻으려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또 탐심에 타려는 것은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뭐가 있죠? 그 복음 전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탐심에 탈을 쓰고 바울이 복음 전했다라고 중상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정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떠한 탐심의 탈을 쓰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받아주고 나를 용납하게 하려고 듣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바울을 옳게 여겼대요.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값진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뭔가 자격이 있어가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 은인지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할 직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일. 하나님 천사통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하고, 제가 열을 봐도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케 할 직분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천사에게도 부탁하자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헛되이 수고 안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사람이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 사람 두려움 어떻게 되죠?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한 자는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너희 존중할 테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야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난 누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 구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게 없다고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그게 나올 때마다 이걸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동기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 미워하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그토록 경건한 척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의로운 척 여겼지만 그들은 마음의 중심을 봤더니 다 그 모든 일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부터는 영광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서로 구하고 있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도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을 외우고 기도와 검색하는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사람에게 보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7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돌본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절개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내가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어머니는 못생겼기 때문에 자기 아들 자식을 생명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 복음 전하고 목숨 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나를 뭐 사심 있고 탐심탄을 쓰고 아침에 말하면서 뭔가 너희들이 어디로가 내가 이 복음 전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왜 이렇게 자기 변호하죠? 누군가는 그렇게 중상모를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낼까 이거죠. 결국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나서 하나님을 감당하도록 세워져야 되는데 이걸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처음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에 눈이 가려가지고 지금 누구의 종로인지 모르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예수를 핍박하고 선전을 죽이고 또 바울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고 하는 이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모든 사람의 대적 원수라고 말하는 거죠. 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있고 그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일입니다. 복음을 제작하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너희 안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어미의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했다고 말한 바울이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가르쳤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 두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머니 사랑 그냥 품만 줘가지고는 따뜻하게 그냥 품만 줘가지고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 사랑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가르칩니다. 경계한다는 말은 명령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목회자가 여러분 이 두 개를 같이 안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두 개 반드시 써야 돼요. 정말 어떨 때는 어미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줘야 돼요. 위로하고 그냥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지적해줘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자기를 변하고 있죠?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통해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아가지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복음을 맡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나눠놓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눠놓는 겁니다. 자, 12절의 결론 같은 말씀인데 한번 이것만 나누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나는 아침에 말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또 제가 시간에서 못 나눴지만 너희들이 재정적인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밤낮 일하면서 너희를 섬겼는데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은 사심에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접근하였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너희를 어미의 마음으로 목숨까지 내주며 사랑하였고 아비의 마음으로 위로 건면하며 가르쳤다. 이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마지막 날 너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다. 그럼 이게 참목점. 이건 전사역자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전도입니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죠? 왜 영혼을 섬겨야 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고 복음 전하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되고 왜요? 결국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게 맡긴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이게 참목자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자로 살 수가 있나요? 짧게 얘기하면 세계명에 순종하며 지상명을 감당하는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일을 실제도 하며 살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가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너무 좋죠. 아, 은혜 받았다. 그리고 가가지고는 세상 생활 똑같이 살고 또 다시 이런 자리를 찾아와가지고 뭐 은혜 받고 아 너무 좋다. 가서 또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합당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을 갈라놓잖아요. 그때 기준이 뭐죠?
네가 형제가 어떻게 하느냐? 형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느냐? 형제가 배고프고 힘들 때 입혀줬느냐? 이거 묻잖아요. 예수님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참 믿음이 있다면 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죠. 이 사랑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영혼을 악한 마귀에서 건져내는 일이라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 핍박 어떻게 있냐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 주님이 오시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삼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경험했던 모든 환난과 핍박과는 비가 안 되는 영광으로 입혀준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었다면 이까지 가야지, 이까지.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만 보세요, 19장. 자, 19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합당한 대로 왜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나팔 불 때 호련이 변화돼서 올라가서 우리 영혼이 이제 영혼이 세지 않는 육체, 혈과 육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했을 때 가졌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올라온 바디죠.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주님 만나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됐답니다. 아내가 예배되는데 뭘 입었다? 세마포를 입었대요, 세마포.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세마포를 준 거죠. 세마포는 뭐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믿음으로 산 삶이죠. 저는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랑에 수고했고 소망 가진 인내한 삶이 있었냐 이거죠. 우리가 헛되이 수고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바라는 건 뭔가 하면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도 합당한 자로 서고 우리도 합당한 자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지 않는 영광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고, 난 이렇게 살았다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 땅에 살았을 때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삶을 사시고 사람에게는 사람 앞에서 옳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 정체성, 나는 전도인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전도인입니까? 제가 전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정부가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 전도인을 살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내 안에 혹시 사심은 없는지, 그렇다고 헛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심 없이 정말 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며 합당한 자로 세워서 이들이 우리의 영광과 마지막 때 자랑의 묘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